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번 강도사 고시 때 뵙고 또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강도사 고시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히 봐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합격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평탄하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20대 때 교회 잘 나가진 않았지만 축구 선교 단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돌아오자마자 축구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에 저는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저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저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제 인생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걸까요?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찾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때 그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은 단순한 사건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순종할 때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어둠의 권세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서라. 영적 싸움 속에서도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서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보고 영적 싸움의 실체를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순종했는데 고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강건하여지고 이 뜻은 헬라어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만 주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적은 바로 어둠의 세력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관계를 깨트리고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 앞에서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그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진짜 싸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한다면 순간 우리의 억울함 대신 용서를,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고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내는 대신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8절에 보시면 의인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악인은 환난에 빠지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의인도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의인을 반드시 건져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불 속에서 던져지는 것 같아도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는 말은 단순히 지켜본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하고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그냥 편안하게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차량운행, 금요철야 차량운행, 교회 찬양단, 청년부 간사, 유치부 전도사 등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축구장 사이드에 2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이 손 골절로 열쇠 방향을 바늘로 꼬매고 허리 척추를 받쳐주는 행돌기 3개가 부러져서 3개월간 병원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갓 1살 된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왔는데 면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발목이 부러져서 인대가 너덜너덜 나가서 수술을 하고 또 전에 제가 뇌수막염으로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다시 회복된 그 상황인데 다시 재발을 해서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순종한다고 저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겪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워낙 사회 성공에 눈이 멀어 교회에 관심이 없었고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저였기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빚으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길은 꽃길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순종의 끝은 승리가 아니라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패배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승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무덤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흘 만에 무덤은 열렸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깊은 고통은 부활의 가장 큰 영광으로 바꿔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도 때로는 눈물과 아픔을 지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신갑주는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로마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입는 완전 무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갑옷 한두 개만 두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분도 빈틈없이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 싸움에는 부분적인 준비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진리로 무장했지만 우리의 삶에 거짓이 남아있다면, 조금은 믿음으로 서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사탄은 그 작은 틈을 파고들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전투에서 완전 무장을 하듯 우리도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의, 믿음, 구원,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 이 싸움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모든 갑옷을 고정시키고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가장 중요한 기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의의 호심경은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사탄의 공격의 목표 대상이 됩니다. 정죄감, 죄책감, 낙심이 화살처럼 날아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을 때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처럼 확신 속에서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복음의 신, 군인의 신발은 단순히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지 않게 땅에 깊이 박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복음 위에 선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믿음의 방패, 병사의 방패는 불화살을 막도록 가죽을 덧대고 물에 적셔서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의심, 두려움, 낙심이라는 불화살을 계속 우리에게 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방패를 들면 그 불화살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니. 믿음은 단순히 생각의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17절 투구의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생각과 사고를 지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심을 심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느냐? 이런 속삭임으로 저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의심의 공격을 뚫고 확고하게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처럼 영원한 말씀을 뜻하는 게 아니라 레마, 즉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살아있게 해주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물리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말씀으로 대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관계를 깨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를 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확신으로 머리를 지키고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아멘. 바울은 전신갑주를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더라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다면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끔 미친놈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보다 아버지라고 소리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20대를 망치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단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 실패했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이런 너무나도 초라한 내 모습에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위로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때부터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제 모습을 버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 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교회는 나왔는데 왠지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정말 귀를 기울이시는 걸까?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걸까?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한 번쯤은 내 온 마음을 쏟으며 눈물로 소리 질러가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영적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이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이 정말 내 곁에서 살아계시며 나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혹은 소리 질러가며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곧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담대함을 몰아내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문제를 즉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고 영적 싸움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다면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낙심 대신 거룩한 기대감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증거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거세면 걸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저처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뭣도 모르고 서원했을 때는 그냥 서원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제가 잘하는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저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때에 저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깨닫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의 모든 아픔과 저의 모든 어려움과 저의 모든 근심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